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실 때 수많은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주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특별하게 다른 데로 데리고 가셔서 두 손에 기를 놓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시니까, 그렇게 명령하니까, 열려라 명령하니까 기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또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쭉 더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크나큰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베푸신 은혜, 고쳐주신 그 은혜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너희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생각을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 플랜을 주님이 아신다.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신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도 떠나가시고,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4,000명을 먹이시고도 그리고 또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으로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 매우 어려운 시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는 매우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권은 로마의 정권과 연합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삶은 탈취가 되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망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길 원해요. 새로운 혁명가, 이 고난과 이 핍박 가운데서 건져낼 자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지요.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고쳐주시지, 예수께서 힘주시지, 예수께서 위로함 주시지, 소망을 갖게 하시지.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오늘 우리 영혼은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면 주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방패이시요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내 삶에는 문제도 있어. 분명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그럽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이시다. 날마다. 그 날마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역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 데일리,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비록 내 삶에 지치고 고난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시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진리시다.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첫째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럽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생각 건데, 컨시드. 헬라어성에 보면은 로기소 마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경솔하면 안 됩니다. 경솔할 때 실패가 오는 거예요. 로기소 마이. 신중하게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처박아 놓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토록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여러분 타국으로 도망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인생 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와도 걸음걸이만 봐도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아멘 하십시다. 절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처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방패요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딱 거기에서 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벌써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요 모래알같이 보이는 거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맨날 태산같이 보여.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다. 주님 앞에 맡겼더니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모래알같이 보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그렇게 감각이 온다면 이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거 그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버린 사람은 현재의 고난 앞에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그래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떠나가시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4,000명을 먹이고도 또 떠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15장 3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5장 39절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근데 이 마가단은 어디냐? 헬라어로는 마가단. 히브리어로 성경에 가보면은 믹달이에요. 믹달. 이 믹달의 뜻은 뭐냐면 막달라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다시 말하면 이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랬더니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안정케 해주시고 주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그 현장,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주님 발 앞에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가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갈릴리 서편 지역이에요. 마가다는 갈릴리 서편 지역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그 당시의 총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무지 악한 사람. 무지무지 독한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게 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단으로 갔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곳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지.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이 마가단을 가셨어요. 근데 이 마가단으로 가시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막 고침받고 막 해결받고 은혜받고 하니까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턱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받고 고침받고 떠나지 아니하려던 모든 무리들을 주님은 다 보내십니다. 다 보내시고 주님이 마가단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은혜받은 사람들을 다 떠나서 보내고 났는데 그 중에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네. 이제 오늘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따라요. 아, 이들도 은혜 받아서 떠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가 좋아서 따르는가? 은혜 받고자 따르는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따르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 받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 위해 따르더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에네세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에는 매우 박식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자들. 이 사람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의 전문가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 막 주께서 막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막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막
기먹고 벙어리가 됐든 안진뱅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귀신이 들렸든 주님 앞에 나오면 막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고침받고 강건케 되어지고 치유함받는 현장과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의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를 몰라보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를 보고도 모르네. 제가 보니까 이것도 기적이다.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사건이 기적이야, 기적.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가 봐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해.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산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최고의 학벌, 스펙,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학벌 좋지, 집안 좋지, 배경 좋지, 여러분 스펙 좋아. 이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일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더라.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빛이 들어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 때문에 땅에 팍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렸다 일어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부추겨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그래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가 보게 되리라.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왔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그래요.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택한 그릇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때야 사울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가 강건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촉각이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촉각이 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예요.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봐봤어요. 그가 영적인 무지에서 딱 일어서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유익이라 느꼈던 거,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을 잘 깨뜨리고 있고 이게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그에게 의였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학벌도 배경도 스펙도 도덕도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돈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물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유익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And be found in Him. 내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는 일어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 따라가다 예수 잃어버린 사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예수 잃어버린 사람, 또 시험을 만나서 예수 잃어버린 사람, 세상 풍속 쫓아가다 예수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고난만 없다면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래. 고난이 문제야. 돈 없는 것이 문제야.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은 여러분 주님 잃어버린 것이 문제야.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애통이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주님 잃어버린 것이 지금 문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무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 안전뱅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3절에서 그래요. 이 애식하는 자들아. 우리 성경에는 애식하는 자들아 이게 빠졌지요. 헬라어에 히포크리타이. 애식하는 자들아. 그게 들어있어요. 이 멍청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풀스. 이 바보 같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면
날이 맑으면 야 날씨 좋겠다. 또 하늘이 흐리면은 야 내일은 날이 굽겠다. 너희가 그렇게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시대적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세상의 이치는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은 것 같은데 어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은혜를 보여주었음에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생생하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포가 우리가 육신의 세포도 죽으면 치매가 오잖아요. 치매.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아면 치매예요. 세포가 내 세포가 죽어봐. 나도 모르게 치매.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촉이 살고 감각이 살고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기도해야 살고 찬송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고요. 나의 연약함도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치유. 제가 늘 말하죠.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다 죽어가더라. 다 죽어가. 그렇게 집사 때 여러분 같이 막 으쌰으쌰 막 아주 막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막 아주 막 그렇게 했던 친구. 막 불러 막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했던. 근데 참 그 친구는 영적인 템포가 느려지더라고요. 저는 막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그냥 주님의 명령 딱 떨어지니까 쉬지 않고 마라토너처럼 바톤 딱 들고 정말 달렸어요. 그 많은 위기와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딱 표대였고 주님만 주목하며 산다. 근데 어제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어. 사방팔방이 아파 죽겠고 그래서 세상 일도 다 접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멍청한 사람아. 제가 친구고 권사이지만 아이고 멍청한 사람아. 이제 일 그만뒀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아마도 지금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일할 건데 다리가 병신됐지, 허리 병신됐지, 팔목 병신됐지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는 멍청한 인간이다. 대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템포가 늘어지더니 온 육신의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때 저는 봐보세요. 저는 그렇게 영적 씨름을 하고 막 기도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질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주님이 강건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함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아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해. 우리 힘으로 하면 돼. 하나님의 도우심 구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고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멍청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그래요. 주님을 따라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다. 위키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음란하다.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불량자다. 위키드.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을 정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곧 사무엘.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새 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 그러므로 사람에게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더라. 세 번째 결론은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살리는 영향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원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주리라.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나가 표적을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들이 깨닫고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너가 요나의 표적을 알고 있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요나의 표적은 신약의 무슨 표적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맥을 똑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기적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십시다. 미련한 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도 말해보세요.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절을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또 예수께서 떠나가시더라.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마가단에서 또 떠나가시네. 근데 여기에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집중적으로 주님이 교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따라왔지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가시면서 집중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될 건데 17장을 이제 16장 하반절을 가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주님이 뜨겁게 교제하고 주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 대략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1년 정도 앞두고 나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냐면 당신의 제자들과 교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쫓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간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게으르고 나태한 안진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선한 영향력,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나 악한 것은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흔적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